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오늘 3절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오늘은 상고하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은 the calling이라고도 하고요, 또 한자어로 말하면 소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의 뜻풀이를 하면은 이름을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정의를 하자면, 이 성경에서의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불러내신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머릿속에서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던 때가 언젠가 아마 숫자를 막 세워 보셨을 것 같습니다. 날짜를 세워 보신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이 언제 완성이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입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대로만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지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그 첫 번째 부르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 말고도 여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 위하여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무엘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기를 거치고 있을 그때에 이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사사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이사야의 대화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나님께서 애통하며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말씀이 바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마음을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시아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그때였는데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이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것을 한탄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우리가 교회가 없고 오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이 많은데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야 그때에 하나님의 끝이 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고 증거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대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심 가운데 이루어가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선출하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지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됐지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의 가부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자꾸 빠지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자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7집사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7집사를 선택하여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이 직분을 세울 때에 성도들을 통하여 선출하는 것과 같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각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따라서 반응하는 태도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말은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쉽게 응답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의 반응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도록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모세가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모세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딸의 아들로 궁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40세 되던 해에 자신의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여서 그는 숨어 지려는 신세로 살아왔고 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도록 바로 앞에 나를 보낸다니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쳐다보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오늘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화면이 넘어갔네요. 다시 뒤로 좀 넘겨주시죠.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3장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노란 부분만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지요. 모세가 주저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일으켜 세워도 이 모세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핑계를 대지요. 저는 말에 능하지 못해서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면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그래도 너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너의 입을 지었고 네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내가 다 말해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아론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을 그때에도 모세는 하나님 좀 생각해 보시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가 부족한 모습과 부족한 믿음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세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속박당하고 그 죄악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자신의 모습과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막중한 사명을 맡겼을 때에 그 무게감이 얼마나 그를 짓눌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불러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답게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장로로도 부르시고 우리 권사님으로도 부르시고 또 안수집사로도 부르시고 여러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이 또 경력, 능력, 지식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다고 자신하여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 여전히 부족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내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이제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할 때에 신학교를 바로 그 소원하는 대로 갔어야 하는데 내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바로 감당하는 것이 내 안에 아마 두려움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저도 7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또 내 길을 걸어갔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7년의 과정 속에 저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저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셔서 그리고 7년 후에 신학교에 입학하여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오게 됐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함께 신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개인의 자격과 그 요건을 바라보고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진실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또 재능, 능력, 재물, 환경을 보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부나 세리를 부르실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지역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지 않고 오늘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서 또 세리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라 이름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곳으로 더 지나가 보니 다른 두 형제가 또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이 두 제자들도 그때에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다가 아버지도 그물도 거기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요, 오늘 제자들이 즉각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했던 것은 오늘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능력이 될까? 내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부르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치셨던 것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또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 진정한 면모를 갖추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그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개인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또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저 그들을 부르시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예수님의 시대에는 12 사도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배워서 그 사도로서의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단련하고 또 훈련하여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이 부르심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선택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또 소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실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사람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창동 교회가 내년에 50주년 희년을 준비하고 또 감사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임직자들, 직분자들을 선출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계획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기 원하실 이때에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우리가 이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고 하여서 주저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변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변명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사람 우리를 필요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일하는 사람에게 연장을 주어서 그 일을 잘 하도록 돕는 것이 주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농사일을 돕는 데 보면 부모님이 우리의 논밭에 일을 할 때에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제공을 합니다. 새참이 되면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 것을 제공하고, 점심때에도 맛있게 점심을 준비하여 힘이 빠지지 않도록 돕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일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서 그 일을 잘하도록 돕고, 필요한 연장을 다 제공하여서 일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물며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인이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안에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양으로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입은 자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탄식이 사실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마음을 가지고 가져야 될 탄식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일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일꾼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탄식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라고 우리에게 칭찬을 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교회더라 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한 그 시대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가야 하는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